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의 강도가 매우 늦게서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은 누가 그 강도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염치가 있었겠어요? 뭔 염치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지옥 가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염치고 무엇이고 그걸 좀 가릴 처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가실 때 염치는 없지만 이놈도 조카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도 조카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의 이 한편 강도의 애절한 심정 같은 이 기도가 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뜻밖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남 못 살 일만 하고 맨날 사기치고 이렇게 강도짓하고 이런 것밖에 한 일이 없는 놈인데 어떻게 그놈에게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 어이없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 자식아 너는 염치도 없냐 아무리 건다고 이놈아 뭔 낯짝으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너무 뛰어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뜻밖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조금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꼭 나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할 수도 쉽지 않을 것이고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도 묵상을 하는 거예요.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그냥 자막 보세요. 그냥 내가 할 거니까 앞에 자막을 보고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맨 먼저 우리에게 지금 인상을 주는 게 뭐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강도짓거리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살아는가는 모르지만은 본심은 근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예요. 비웃는 강도. 그 녀석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 사람은 지금 뭔 말이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 말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하여튼 뭐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본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놈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사람은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 40절부터 43절까지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나 같은 놈도 쫓아 염증 없지만 그래도 나를 쫓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나라 가실 때 이놈도 쫓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지금 알거나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이 지금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미 지금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맥을 자세히 지금 뜯어보시라고. 새겨보시면 장동일 목사님 말씀대로 이 구절에 오래 머무르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다 이보다 나보다 더 깊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나라 가신다. 뭐라고 하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분이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로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본인이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천국으로 좀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결국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구나. 이거를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을 타이밍을 맞춰서 조금 해봐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가 이거 지금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원래 요새 얼치기 교인들보다 훨씬 낫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지금 묵상을 하면서. 뭔 얘기냐면, 근데 어떻게 이 강도질한 놈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건 여기서부터 내 추측이에요. 근데 막연한 추측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혹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현장에 있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어느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거기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인이 즉시로 예수를 따르고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일만 끝내놓고 한탕만 더 한 다음에 그리고 계속 뒤로 밀쳤겠죠. 요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는 새끼들 키 놓고 그래도 뭔가 조금 이렇게 어지러진 건 조금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내가 교회 갈게라. 그때 내가 오란 말 한도 내가 알아서 갈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완도 땅에 얼마나 지금 많아. 이거 좀 가닥을 좀 잡아놓고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빚만 줬가 내가 갚으면 갈게.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험한 얘기. 어떤 할머니를 내가 전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왔고 등록은 해주고 갔어. 자기 지금 등록을 해준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교회에다 이름은 원래 놀란께라. 계속 나오라고는 하지 말고라. 내가 이것이 끝나면이라 알아서 내가 가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말 하지 말라고 나보다가. 그리고 이름은 올려놨어. 내가 개밥사료를 그지 댕기거든요. 개사료 사러.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도 예수님께 틀림없이,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 사람이 알고 있냔 말이죠. 이게 언젠가쯤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들었는데 즉시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한 탕만 더 한 다음에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내가 추측이지만 나는 그렇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 추측이 맞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알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죽으면 다 끝나본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뭔 미쳤다고 이 강도 이놈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로 조카 이놈도 조카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새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 사람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더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행악자, 범죄자다. 이것을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할까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가 너나 나나 이놈아 그치 지금 그럴 죽을 바는 죄를 지었지 않냐.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이 양반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낙원에 들어갈 것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금 지식과 천국에 대한 지식과 지금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먼 사연 때문에 혈단을 못하고 질질 끌고 미루다가 이 상황에 와버린 것일 뿐 마음으로는 저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결한지 몰라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명쾌하죠. 또 다른 것도 없어요. 명쾌하잖아요. 낙원에 들어가게 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놈이 누굽니까? 이 강도가 문자 그대로 강도예요. 강도라 그 말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의로운 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뭔 지금 의로운 일, 뭐 한 거 있습니까? 요새 우리말로 바꿔서 합시다. 우리 교회 용어로. 이 인간이 주일 성수했겠어요? 11조를 해봤겠어요? 교회 봉사를 해봤겠어요? 여러분같이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해봤겠어요? 도대체 뭔 한 것이 있었겠냐고 이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도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읽지 말고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의로운 짓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을 허락받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적어도 종교 생활로는 흠 잡을 데가 없었던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분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젠가 혹시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그분이 이 양반 예수님이 저 양반이 메시아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가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죽었다 하면 이 사람들은 100% 지옥이죠. 단언컨대 지옥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적어도 종교 생활로서는 흠잡을 것이라고 없을 만한 이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데, 종교 생활이라고는 11조, 주일성수, 봉사, 헌신 아무 상관없는 이 강도집밖에 한 일이 없는 이 인간은 어떻게 예수님이 즉석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자기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봉사, 선교, 헌금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 이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를 내가 알고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만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도는 헌금이고 자선행이고 봉사고 새벽기도고 주일성수고 없어요. 그래도 낙원에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알게 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이미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강도는 아무 자기 행위가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낙원 허락을 받은 것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분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죽었는지 숨이 끊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짤막한 순간인데도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표현이 거칠어도 그냥 나쁜 뜻이 아닌 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행위로 말하자면 나나 여러분이나 이 강도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행위 갖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행위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보다는 내가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고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 다른 할 게 우리가 있겠어요? 오늘 이 짤막한 넉 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봅시다. 첫째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말씀에서 배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즉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없어요. 시간차가. 너 믿었냐? 앞으로 한 두 달 헌금, 몇 달 헌금 봐갖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면허시험 봐 합격해도 면허증 줄 때까지,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2주인가 얼마가 걸리죠. 근데 그 면허증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증 합격했어도 그건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런 유예 기간도 없어요. 예수 영접하면 즉시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강도를 보십시오. 세 번째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이 말씀을 많이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또 깨닫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이 얘기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넉 절의 말씀이 결국은 뭔 얘기인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게 묵상을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라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목사님, 나도 지금 이번에 또 이걸 새롭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순간까지도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아멘 조카 해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강도, 그 세상에 헝것이라고 없는 그 강도 이놈 하나도 건질라고 마지막 그 운명의 순간까지도 전도 시작하신 거. 내가 얼마나 이게 참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또 전도하시네.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금방 숨 끊어질 상황인데 거기서 또 전도하시네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상황에 전도가 나올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전도 지금 하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이 순간에도 전도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고, 또 하나는 아직 숨이 살아있으면, 붙어있으면 아직 구원의 기회는 남아있다. 아멘 조카 해봐. 이 강도 보세요. 세상에 이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오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좋았고 바로 숨이 끊어져 버렸던지 한 몇 시간 더 있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이. 근데 그 순간이라도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숨만 붙어 있으면 아직 정신줄만 놓지 않았으면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강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를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시고 강도에게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면서 최소한 적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것이라고는 강도집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조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혼을 부탁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짤막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내게 주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도 2000년 전에 벌써 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정말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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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